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생캠 6주차 소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로서, 이 땅에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 삶을 재조정하고 바로 세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소명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생캠 6주차 소명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주차가 되었고 이제 오늘 이후에는 다음 주부터 아마 사도행전으로 들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총 6가지 주제 중에 마지막 소명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소명, 영어로는 이제 calling이라고 많이 일컬어지는 이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풀어 쓴다면 이제 소명, 콜링은 바로 부르심이라고도 바꾸어 쓸 수 있을 겁니다. 사전에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가 따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다라고 알려주기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 과연 어떤 관련된 본문들을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들로서는 과연 누구를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딱 두 인물이 떠올랐는데 먼저 떠올랐던 인물은 바로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모세였고요. 두 번째로 사실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서 떠올리게 되었던 인물이 바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입니다. 이 둘 모두 사실 극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였던 인물이었죠. 저는 오늘 특별히 이제 모세에 집중해서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그의 모습을 한번 고찰해 봄으로써 소명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를 선정한 이유가 사실 개인적인 이유가 하나 있기는 한데요. 바로 아마 한 대학 시절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청년 이 수련회를 떠났을 때 소명 캠프 뭐 이렇게 해서 주제 성구를 삼았었는데 그때 2박 3일 동안 살펴봤던 인물이 바로 사실 모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그때는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참 유익했던 시간으로 또 은혜의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본문은 아니고 히브리서 본문이지만 일단 우리가 모세를 논함에 있어서 이야기함에 있어서 특별히 모세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모세의 삶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유명한 본문인 출애굽기 3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먼저 출애굽기 3장 부분을 함께 말씀드린 이후에 본문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것이 바로 어떤 나무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이제 3장에서 그 유명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떨기나무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타서 없어져야겠지만 그러지 않은 것을 보고 다가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쭉 이제 나오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4절에서는 다가가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두 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소개하기를 6절에 보시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 이후에 내가 왜 너를 찾아서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그 상황 가운데 해야 할 일을 부여하시는, 사명을 부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이제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이제 그가 미디안 땅에서 그 모세가 이제 고통당하는 자신의 백성이 이제 구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피했던 이제 미디안 그 광야에 이제 가 있었는데 그곳을 이제 떠나서 이제 모세에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다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이죠. 물론 모세가 쉽사리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독려하시고 권면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를 그들 가운데 보내었다고 말해라 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시는 그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3장 모세의 부르심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고 그들을 수많은 이적을 보이면서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고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도록 하죠.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으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이제 살펴보아도 좋겠지만 왜 우리가 히브리서의 모세 이야기에 한번 집중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히브리서의 모세의 어떤 큰 삶이 집약돼서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잘 제시가 되고 있을 뿐더러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모세의 삶이 참 우리가 이 6주차 생캠 소명이라는 주제에 참 들어맞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삶을 제시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본문 23절부터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이 모세와 같은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믿음의 인물들의 삶,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하고 있는 설명이 바로 사실은 모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은 이들의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두의 삶이 말이죠. 믿음의 인물들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생애를 헌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이 제시하는 믿음의 인물들은 곧 하나같이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천 도서 중에 하나인 이제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쓴 소명이 이끄는 삶을 같이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미니북이라서 짧게 금방 좀 읽을 수도 있었지만 참 묵상할 부분이 많았는데요. 먼저 이 소명이라는 이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 유익한 부분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명에 대해서 이분은 오스기니스라는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네 가지 측면으로 소명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분류로 소명을 크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관련해서 많이 와닿았는데요. 성경에서의 소명은 중심적이고 역동적인 주제로서 믿음의 삶 자체를 상징하는 은유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의 소명은 중심적이고 그렇지만 하나의 어떤 획일적인 확고한 정해진 어떤 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역동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그가 네 가지로 여러 가지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정리하냐면 믿음의 삶 자체를 상징하는 하나의 은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단어를 몇 개의 본문이나 구원의 어떤 특정한 단계에만 국한시키는 일은 마치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행위와 같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더 소명이라는 것에 집중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곧 부름받은 자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 부름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삶 자체를 상징하는 은유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부름받은 자가 되는 것, 그 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옆에 우리가 공동체 고백문이 있죠. 공동체 고백문 사실 첫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바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사실 소명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우리는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소명이라는 부분까지 이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문을 우리는 매주 함께 보았고 또 암송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처럼 믿음의 삶을 제시하고 있는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이 참 소명이라는 주제와 함께 설명하고 설교하고 나누기에 참 적절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실제로 이 책에서 이후에 발견한 것이지만 책에서도 히브리서 11장을 인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공감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추천 도서를 읽지 못하셨다면 한번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믿음의 인물 모세의 삶에 대한 고찰은 곧 이번 주차 소명의 주제에 걸맞게 소명자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소명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결론을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아마 사실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 본문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어떠한 의미에서는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1장의 메시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의 앞에 먼저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어떠한 중심적인 메시지가 흐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11장이 익숙하실 텐데요. 아마도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믿음의 성격, 본질을 규명해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방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을 예시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란 어떠한 것인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이 아주 유명하죠. 1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믿음이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번역이 더 쉽고 적실한 번역이라고 여겨집니다.
유명한 신약학자인 토마스 슈라이너는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해서 풀어쓰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틀림없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보이진 않지만 약속된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 확신하는 것이다. 쉬운 성경과 비슷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이 틀림없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보이진 않지만 약속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풀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성격과 본질에 대해서 나온 두 개의 부분만 더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음은 유명한 구절이죠. 또 6절의 말씀입니다. 이번에서 11장 6절에는 이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나오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1절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가 자기 자신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한 인물들로서 또 많은 인물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13절부터 사실 16절까지는 또 하나의 믿음의 인물들이 보였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또 나오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16절 부분만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말로 끝나게 됩니다. 13절부터 16절은 믿음의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바로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자들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 외국인 같이 산다 할지라도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임을, 믿음의 인물들이 그러한 인물을 살았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믿음의 인물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23절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좀 더 길고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그만큼 이 믿음과 관련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들려주고자 했던 바가 더 많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가 보여주는 믿음의 삶, 바꾸어 말하면 즉 소명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고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뚜렷한 정체성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먼저는 23절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사실 모세보다는 이 모세와 같은 어찌 보면 더 먼저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부모 어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어머니는 23절에 보면 그 부모는 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모든 아이는 다 사실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아름답다. 사실 출애굽기 2장 2절 부분에 나오는 이 동일한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렇게 하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보통 beautiful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 우리가 많이 설교 때 아마 들어보셨을 또 특별히는 창세기 1장 관련해서 들어보셨을 토브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토브, 선하다, 좋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좋으셨더라라고 할 때 쓰였던 이 단어가 바로 여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낳았을 때
모세를 보았을 때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러하자 그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아이를 살리기로 작정하고 숨겼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자로 택함 받았던 자였고, 그 부모의 믿음은 고스란히 모세에게 물려져서 사실은 모세 또한 동일한 믿음의 내용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민족, 자기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임을 그의 평생에 가슴에 새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27절,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이 있는 부분이지만 27절에 모세도 부모와 동일한 믿음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 또한 동일하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러했듯 모세도 그의 백성,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인도해 내고자 할 때 그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믿음의 삶, 인내의 삶을 살아갔음을 27절의 말씀은 또한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뚜렷한 그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그런 소명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한 주석에 따르면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의 내용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적절한 설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까 말씀드린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떠나게 된 사건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바로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볼 때 사실은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은 모세의 어떤 실수나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사실을 들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본문은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때 다른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음을 그런 가능성을 남겨줍니다. 애굽의 부역 감독자를 죽인 것을 암시하는 것 같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25절의 본문은 비록 분명히 잘못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런 행위를 단순히 순간적인 충동과 흥분에서만 촉발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이해시켜 줍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과 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신을 하나로 여기면서 자라났음을 암시해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의 마음이 어릴 적부터 비록 바로 그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나고 자라고 많은 것을 누리도록 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고 그의 마음은 오히려 어디에 가까웠냐면 히브리 사람, 바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민족 자신의 출신이었던 그 민족에게 오히려 그의 마음이 있었음을 이 말씀들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절들,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추론해 볼 때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자였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았던 자였음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치관,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어떤 것에 더 우선적인 그러한 가치를 부여하는가를 보면 그의 가치관이 알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그가 거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그것 대신에 그가 좋아하고 바라고 추구했던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았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먼저 24절과 25절 우리 앞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아마 그의 뚜렷한 정체성에서 나온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24절과 25절은 그가 더 좋아했던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흔히 더 좋아했던 것이라 하면 어떤 무엇으로부터의 어떤 유익, 기쁨, 낙을 떠올려 볼 수 있을 텐데 분명하게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해설해 줍니다. 그가 심지어 세상 죄악이 주는 기쁨보다도 더 좋아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었다라고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마땅히 누릴 수 있었던 애굽에서의 명예, 지위, 영광 이러한 것들로서 자신이 칭함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 좋아했던 것은, 그가 그래서 선택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었음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그의 뚜렷한 정체성으로부터 가졌던 그의 뚜렷한 가치관이었습니다. 26절의 말씀도 그가 가졌던 뚜렷한 가치관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읽었던 26절의 말씀에서는 그가 더 좋게 여겼던 것, 그가 더 큰 것으로 여겼던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역시나 이것 또한 우리로서는 잘 이해하고 참 따라가기 어려운 모습이라고까지 느껴집니다. 그가 더 좋게, 더 큰 것으로 여겼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또는 수치 또는 고난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가 당하게 되었던 그의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었던 것을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게 되는 고난, 수치, 수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26절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의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26절에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바라보았다고 해설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될 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실 것,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11장 서두 1절과 우리가 6절의 말씀도 함께 보았고요. 또 16절 부근의 말씀도 함께 보았는데 이러한 11장 서두에서 규명해 준 믿음의 본질, 성격들의 부합한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써보았는데요. 모세는 11장 서두가 말한 바라는 것들이 틀림없이 주어질 것을 확신했던,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았던, 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분명히 믿었던, 그래서 이 땅에서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모세가 이 모든 측면에서 부합하는 믿음의 삶을 그의 전생애를 들여 살아내었던 인물임을 우리에게 그 모본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생캠 주제에 맞게 다시 한번 풀어서 보았습니다. 모세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분명히 알았던 자로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던 자였다라고 한번 바꾸어 써보았습니다. 분명 그렇게 모세도 삶을 살았다고
바꾸어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소명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의 모세의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모세의 본문을 보시면서 그의 삶을 보시면서 한번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라는 인물과 함께 제시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될 때 과연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이 모세, 이 인물을 어떤 감정으로 마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는 그 감정은 오늘 현재 이 시간에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떠올려 보았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먼저는 위로를 얻는 분이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모세와 같이 세상이 정해주고 요구하는 정체성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경에 말하는 가치관을 살아내기 위해서 분투한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은 그 무엇보다 그에게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모세와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삶은 언제든 나 홀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님을 알려줌으로써 우리에게 위로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사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부끄러움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모세가 거부했던 것들을 좋아하고 오히려 추구했던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볼 때, 다르게 말하면 모세가 좋아하고 추구하고 바랐던 것들을 보지 못하고 외면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볼 때 아마 누구나 그러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러한 두 가지의 마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아마 위로의 메시지를, 때로는 아마 부끄러움과 또 반성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현재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을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느 편이 더 가깝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며 위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때로는 이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역시나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며 다시금 믿음의 삶, 소명자로서의 삶을 재조정하는 귀한 본문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소명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마지막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서두에 짧게 말씀드렸는데 그 소명이 이끄는 삶 오스기니스의 저자가 그의 저서 마지막 부분에 히브리서 11장을 인용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그 일부를 소개해드리면서 좀 마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보면서 참 설교를 준비한 입장에서는 너무 반가웠던 것 같고 참 밑줄과 별표를 많이 쳐놓은 것 같은데요. 그는 소명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비전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록한 위대한 인명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힘입어 당대의 관습과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거슬러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북소리에 맞춰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다른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본향은 다른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도시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에 걸맞는 대안적인 비전의 언어와 논리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한 자들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비전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록한 인명록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라기는,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길을 인내로서 걸어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책에, 그 인명록에
이름을 남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소명에 관한 모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세가 그러했듯 세상이 요구하고 제시하는 가치관, 정체성이 아닌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체성과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는 고난과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와 수치와 고난을 더 좋고 더 크고 더 나은 것으로 여기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수많은 모세를 포함한 인물들처럼 살아가 하나님의 그 책의 인명록에 우리의 또한 믿음의 본의 발자취가 남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을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